여러분은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할 때 어떤 것으로 점검하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이 의지는 내 속사람에게 접속할지 내 육신적인 자아에게 협력할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의지를 잘 선용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협조하게 되면 생각과 감정은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저녁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기도의 야성이 식어져 가고 이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소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내 자아를 강화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계속 만나서 험담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는 기도, 그거는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고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과 종교 형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생명이 죽어집니다.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를 더 하십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식 기도하고 옷살리 기도원에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시험이 오면 기도를 더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사귀면서 교제해야 될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예언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 시험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시면서 마침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온도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 교회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그 영적인 온도를 몸으로 체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이 개척교회에는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안 쌓여서 제가 힘듭니다. 왜 기도가 쌓여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가 터치를 받을 때 갑자기 영적 황홀경을 느끼면서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접속될 때까지 힘들어요. 비행기가
뜨기 직전에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영이 열릴 때까지는 기도가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면서 한 시간을 지키게 되면 갑자기 내 영이 열리게 되죠. 그 영이 열릴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을 향연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향연,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천사들이 와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그릇에 담아서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의 활동과 수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고, 아멘. 성도들의 표정이 밝게 되고, 아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해마다 10월 27일 날 전국에 있는 초교파 개척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초대해서 몇만 명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교단이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며칠 동안 섬기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천사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가 식었음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믿음일까요? 이 기도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금 이전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신 이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성천하고 난 뒤에 너희들 곁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그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자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날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 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가 없다. 멘토가 이제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 그날에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날에는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십니다. 좀 더 참을 수 없겠니? 좀 더 기다릴 수가 없겠니? 너 답답하지만 나를 봐서 조금 더 도와줄 수가 없겠니?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죠. 거기에 우리가 음성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소통하고 판단하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하다 보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령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도 말하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와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기도로 분출되어야 되고 내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을 받으면 땅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으신가요? 지금 낙심을 만나고 절망을 만났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우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사람의 힘보다 더 강력한 천사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믿음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무 것이나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기도 들어주겠나?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고민과 염려를 사람들과 대화하고 혹은 나 혼자 상상하고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고 요즘은 챗GPT에 물어보죠.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다 구하십시오. 아무 것이나. 오늘 14절 우리 성진 형제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아무 것이나 구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제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직접적인 코칭과 멘토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 것이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구하십시오. 내 기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필요하시면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가 미우면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나는 심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정화되죠. 기도의 시간이 축적되면 내 영이 정화되면서 기도가 확장됩니다. 기도가 확장되면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지체를 떠올려 주십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 것이나 구하시면,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정화되면, 기도가 확장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원심력으로 확장시킵니다.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웃으로,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로 열방까지 확장되는 그 전도와 선교의 비결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면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을 뿜어내십시오. 그냥 한숨 쉬면 남들이 들으면 불편하지만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그냥 한숨 쉬기보다 속에 있는 것 호흡하면서 주여라고 하면 이게 호흡 기도예요. 답답할 때, 숨 막힐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황장애 옵니다. 이것을 터뜨리십시오. 기도와 함께. 자, 두 번째로 기도가 믿음이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응답받을 때까지. 24절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상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면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쁨이 올 때까지.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 좀 할 건데 여기 스피커에서 기도 음악이 한 25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4분 정도 나오는 기도 음악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이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이 기쁨을, 자,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기쁨,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 내 마음에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가리게 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이거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근심이에요.
근심이 더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거죠? 이 근심의 벽을 깨 부수는 거예요. 깨 부수다 보면 점점 이것이 깨 부수어지면서 없어질 때 원래 있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는 죄와 상처로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살해하시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수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1 hour라고 나옵니다. 1시간. 그래서 영성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운동할 때 시간 투자하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 마음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찢기게 되고 상하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50대, 60대, 70대 어른이지만 속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지.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생각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불임의 고통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또 라이벌인 브린나는 벌써부터 임신을 하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그 상처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기도로 토설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그렇게 연단받았을까요?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영적 지도력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믿음을 끌어올린 거예요. 한나의 영성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불임의 고통을 통하여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야만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의 영성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이 탁월한 리더십은 기도의 내공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그 기도의 내공을 통하여 사무엘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기도를 쉬면 죄가 될까요? 나를 보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내가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나 책임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직무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영이 죽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큰 교회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500명, 1000명 넘어가면 기도 안 해도 조직력으로 재정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우리 질문해 보아야 되죠. 특히 이런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면 원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남을 우리는 체감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원수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 전쟁터예요. 마음 전쟁.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 전쟁. 그래서 잘 모르면 남편이 건드렸다, 아내가 건드렸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부모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 혹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아래 사람에게 뭐 갑질한다, 이 모양 저 모양,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나한테 원인이 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 내 자아를 강화하는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초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돈 문제를 위해서, 관계 문제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정화되어서 확장이 되면 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자리에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혹은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여 낳은 영적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자식으로 알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려면 이 건물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와 직장인 동료들이 나를 보고 교회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방탕했습니다. 방탕한 뒤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차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계보를 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 개신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셔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든 부모를 위해서든 직장 동료를 위해서든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내가 힘을 다하여 이 기도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거든요. 사실 머리로 기도하면 5분이면 나라와 민족에서 다 기도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5분이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5일밖에 안 되는데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분이면 머리 기도는 끝납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자, 기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울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미장원에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삼천도로 이사를 오니까 미장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전주의 물가가 너무 비싸요. 머리를 2번 깎을 것을 이제 3번, 4번 기다려야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가보면 뭐 커트가 있고 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커트 펌 말고 또 뭐 이런 스타일이 있죠. 미장원에 가게 되면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딱 3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3가지 너무 심플하죠.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세기 영국의 기독교 성인이자 여성 수도자인 노르위치 줄리안,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 노르위치 줄리안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열매와 목적은 주님을 닮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김선민 집사님,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할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나예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열매는 자식이죠. 목사에게 열매는 여러분들입니다. 사업하십니까? 고객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가지의 역할이 중요하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목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그 맑은 영성의 그 생명의 물길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갈 때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영혼의 잘됨까지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 쳐다보면 낙심이 와서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내가 목회를 못해요. 주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지예요. 주님과 연합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찬송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까? 불경기라서 매출이 없고 힘드신가요?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